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대.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 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옷, 성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점적으로 담당할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의 성의 제작에 대한 기록과 함께 성막 기구 제작 완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곳을 만들었더라. 아멘. 성막 건축자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이 거룩한 옷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다른 백성들에 비해 더 특별히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 중에서 택하셔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직접 명하신 방법대로 제작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가지는 세상과의 구별된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실 성도와 세상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비교해 놓고 볼 때 뚜렷한 차이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성도도 세상의 죄와 유혹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성품이나 언행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입은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이며 세상의 어떠한 정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어주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감추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성도는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의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증언이 이 성의 제작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1절부터 31절까지 총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은 뒤에서도 또 살피겠지만 성막을 제작하는 그 기사에 거듭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모든 성막 제작 과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진행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성막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들 역시 그 순종의 옷을 입고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으실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거짓과 더러운 풍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산 제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옷을 입고 온전한 산 제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임을 이 아침에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그 순종의 옷을 입은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32절과 43절에 보면 성막 준공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여 지어졌다고 또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어져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성경은 성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지었듯이 성도들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꾸고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거룩하고 올바른 삶으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거룩한 옷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는 순종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의 걸음들을 살아나갈 때, 성막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을 때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전인 이 몸을 거룩히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고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과 이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